샬롬, 세워지는 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노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더 많이 공부를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떠한 일들을 하였고 노아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고 또 그 삶의 여정들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노아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그 믿음을 보시고 노아에게 중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아처럼 우리도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 우리들이 이러한 결심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진의들을 우리가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노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또 노아에 앞서서 저희들이 공부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동일한 맥락에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노아를 이해한다면 지금까지의 많은 모습들과는 또 다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믿음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시각에서 저희가 노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믿음을 통해서 올바로 바라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는 곳이 창세기 6장입니다. 5장 후반과 6장에서 노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과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라는 이 인물도 역시 동일하게
7절에 포함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때, 그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였던 노아였지만 그 노아에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었고 당대 의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노아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그 믿음의 여정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노아의 믿음이 어떻게 또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잘 기억이 안 나나요? 라멕, 그죠? 제가 오늘 그 칼럼에도 잠깐 실었는데 얼마 전에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사실 보고 나서 처음에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 영화를 보면서 그게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처음 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소재들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소재가 많이 각색이 됐어요. 여기에 많이 여러 가지 첨가가 되어 있고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좀 설정이 좀 특이하고 그리고 그 배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배경하고 좀 틀린 부분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좀 의아해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냥 한 편의 SF 영화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연히 그 영화 감상을 쭉 써놓은 글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 칼럼에 저희 발췌를 해서 실어놨습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지금 보지 마시고 꼭 그 설교 시간에 딴 거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노아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별히 저도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뭐냐면 노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자다. 마지막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리고 노아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내 자신 안에도 여전히 악이 있구나라고 노아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계시를 받은 자기조차도 자기 안에 악이 있다라는 것을 노아가 발견하고 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안에도 여전한 악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적용하게 되냐면 영화 얘기로 가버리는데 어떻게 적용하게 되냐면 그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 그 방주에 실어서 옮겨가지만 나중에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수명을 다해서 죽고 나면 끝나게 그렇게 방주 안에 사람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생각하기에 이미 출산을 할 수 없는 자기의 아내 그리고 거기에 유일하게 젊은 여자가 일라이라는 젊은 여자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없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인 상태, 그러니까 불임의 몸인 여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생각에는 이 노아의 방주를 타고 그 많은 그 하나님 피조물들이 구원함을 받지만 인류는 다 그 이후에 다 멸망되어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노아가 하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나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나 다음에 죽을 사람이 자기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가 죽고, 그리고 아들 누구 죽으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간의 삶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또 잘 이렇게 끄집어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영화 감독조차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노아조차 여전한 죄인이다, 악이 그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그런 고백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 시간에도 우리 백필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올 말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이게 오히려 화구나. 왜? 나의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자 앞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부분이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오늘 참 귀한 공부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노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도 여전히 이 7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범죄에 속할 수밖에 없는 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7절을 히브리서 11장 7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분명히 말씀되어지는 것이 바로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무엇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면 바로 심판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이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이 이 세상은 바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그 동일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의 마지막에 그 계시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시점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노아의 삶의 모습에서 그것이 과연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그러한 삶이 가능한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공부했죠? 에녹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함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그 가운데 동일하게 자녀를 낳았더라 라는 표현 속에서 일상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에녹의 모습, 성경은 그것을 동행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추상적인 부분에서 그냥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실제 성경은 아주 실제적인 부분들을 지금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창세기로 다시 갑니다. 히브리서하고 오늘 창세기를 좀 왔다 갔다 할 텐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나서 노아가 한 일에 대해서 또 나와 있죠. 그게 뭐라고 나와 있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노아가 바로 아들을 낳았더라, 3명의 아들을 낳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도 여전히 에녹처럼 그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심판의 경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일상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것과 그리고 심판을 선포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관계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현실 자체를 인정하고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하루하루를 인정하며 그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나의 삶의 여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심판을 선포한다 라는 것은 무엇이죠? 나의 지금 일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모순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그런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아이를 겪으면서 느꼈던 게 그겁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저의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이곳을 저희가 옮겨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상의 삶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미래 불확실한 그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의 그 여하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삶이 완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했었던 일, 너무나 일상적인 일들이 그 일 자체가
아주 특별한 것처럼 되어지고 또 그 일상 자체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참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되었을 때는 지금의 이 일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상을 살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물론 경험으로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작은 부분들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선포만 하고 다닌 것도 아닙니다. 뭐 했죠?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배는 아닙니다. 배는 아니고 아크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가 담겼던 그런 상자, 육면체로 된 그런 직육면체였죠. 그런 상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방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물에 뜨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특별히 비라는 것이 왔다는 기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비가 왔었느냐 안 왔었냐 이걸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홍수 이후에 지형의 변화, 기후의 변화들이 생기면서 그 이전의 지구와 홍수 이후의 지구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홍수를 기준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들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막들이 홍수 이후에 없어지게 되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해한 광선들이 인간의 몸에 쏘여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수명조차도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라는 것조차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홍수가 나서, 홍수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홍수가 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 하루하루의 일상 자체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러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그 경고를 노아에게 계시로 주시고, 그 계시를 따라서 그가 방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인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완성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찌 보면 노아 시대 때 살았던 노아 당시보다 어찌 보면 더 힘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더 많은 발전들을 했고요.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에 앞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정말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눈에 보이는 저것은 이제 다 없어질 것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노아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들 그 현실,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지금껏 오지 않았던 비라는 것이 올 수 없고, 그 비라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홍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경고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바로 노아와 마찬가지로 노아가 다른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의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갔던 그런 노아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잡을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따라서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온전케 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만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그 소망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방주를 건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만 받은 자로서, 그 은혜만 경험한 자로서 소망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